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 니콜로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연주 기교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의 뛰어난 연주로 말미암아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청중 앞에서 연주하던 중에 갑자기 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세 개의 줄로 연주했고 다시 두 번째 줄이 끊어지자 그래도 태연하게 연주했습니다. 세 번째 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연주를 마치자 청중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줄이 하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단하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누구나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는 세상의 모든 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됩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구원자요 피난처이신 주님이 보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려고 이미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손잡이를 잡으셨습니까? 성도들을 가로막는 아말렉의 정치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당시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의미할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로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치자 아말렉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목마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막강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도 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영적인 축복과 사명에 무관심했던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아말렉의 가치관입니다. 아말렉의 가치관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듯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이 맞서서 싸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마음과 육신의 정욕이 싸우고 영원한 가치와 현실이라고 하는 가치가 늘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은 가치관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옛사람과 구별될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죽어야만 비로소 하늘의 가치관,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생명의 원리를 힘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힐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그리스도와 세상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방인처럼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두움을 사랑하고 타락한 세상 풍속을 즐기는 세상으로부터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핍박받고 고난과 비방을 받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환난 너머에는 예비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 환난 그 자체만 보면 우리는 결코 즐거워할 수도 없고 오직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능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천국 영광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거짓 신앙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더욱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따라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사람을 택하여 대적에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가서 싸우지 말고 택한 받은 사람이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말렉과 싸워야 할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에 지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의리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벌어지면 언제든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되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시험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결국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따라갔더라면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구경꾼 신앙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모세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던지면 뱀이 되었고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가른 지팡이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야만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이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인들은 관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팔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높이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치고 낙심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하고 맙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는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상대방에게 손을 들면 패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손을 들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항복하면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항복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 앞에 맡기오니 자비하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손을 들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믿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축복하면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택한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떨어지면 패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웠느냐,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어떤 무기로 싸웠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높이 높이 들어 올리고 승리의 깃발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만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누구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팔을 드는 곳조차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의 형이었고 한 사람은 매형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 노인이었습니다. 무슨 힘이 남아 있어서 누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팔을 붙들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내 손이 떨어질 때는 누군가 내 팔을 붙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나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밀이요 영적 원리입니다. 아론과 훌이 한 일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협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서 있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팔을 붙들어 주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팔을 붙들어 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신앙이 내려올 때는 아내가 붙들어 주어야 하고 자식의 신앙이 미끄러질 때 그때는 부모가 붙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힘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의 팔을 붙들어 올릴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던 아론과 훌의 손이 여호와 니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손을 붙들어 올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게 됩니다. 예배의 승리, 기도의 승리 없이는 삶의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도가 서로 합력하려면 서로 이해해야만 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아끼지 말아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이웃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내 힘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서로 함께 합력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아론과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혼란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지만 그 미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면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마당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군기를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 앞에 잠잠해지지 않을 풍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의지함으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땅 위에 승리의 깃발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